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25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앞의 말씀과 지금 이 뒤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25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교훈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주어지기까지,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르게 한 이 앞의 말씀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의 이 결론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제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기계나 로봇처럼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전 인격을 담은 진실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라.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먼저 잘 듣고 내 말을 너희들이 깊이 사색하고 이해한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내 말을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교훈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봐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대안들을 주십니다. A가 있고 B가 있다. 근데 이 A와 B 사이에서 너희가 선택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A를 선택한 사람은 A의 결과를 받을 것이고 B를 선택하는 사람은 B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너희들 앞에 놓인 이 두 가지 대안, A와 B 사이를 똑똑하게, 냉정하게 살피고 그것들을 주의 깊게 비교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두 가지 대안이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그냥 사라져버릴 것들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하고 보물을 쌓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보물을 쌓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일까? 이것을 너희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보물을 쌓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과연 그 땅에 쌓는 보물이 영원히 견고할 것인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영원히 견고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우리 인생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너희가 바란다면 너희의 눈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비교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2절과 23절이죠. 눈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있어요. 시각이 있어요. 인생을 보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빛으로 밝혀져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밝히 보고 선명하게 깨닫는 마음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두운 눈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밝은 눈으로 살 것이냐, 어두운 눈으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밝은 눈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어두운 눈으로 사는 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비교하고 대조해서 바르게 선택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면 최고의 주인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떤 주인을 섬겨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 혹은 하나님과 너 자신,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너의 자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보물의 이 상대적인 내구성, 하나는 썩고
하나는 썩지 않습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사이의 두 보물의 상대적인 내구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눈의 두 가지 상태, 빛과 어둠의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진정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복되게, 풍요롭게, 후회할 것이 없는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주는 주인인지 두 주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두 보물, 눈의 두 가지 상태, 두 주인의 사이에서 그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상대적 가치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이해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보물, 올바른 눈의 상태, 올바른 주인을 선택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이 두 주인, 두 눈의 상태, 두 보물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고, 만몬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만 비로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여 행동하고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린다면, 경홀히 듣는다면 우리는 이 25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순종하며 추구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5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추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구합니다. 뭘 위해서요? 몸을 위해서. 그런데 33절에서는 뭘 구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25절과 33절의 말씀의 공통점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25절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 목숨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먹을 걸 구하고 마실 걸 구하고 옷을 구하죠. 그러나 3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 중에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두 주인 중에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철저히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자기 주인으로 삼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몸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성공한 인생으로 살, 이런 것들만을 추구해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추구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우리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갈망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갈망 혹은 추구.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를 내가, 어떤 권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3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갈망합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대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는 갈망,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에게 뭔가를 갈구하는, 얻기를 바라는, 간절히 추구하는 이 갈급함, 목마름, 갈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추구하는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마음속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재력과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인간이 보기를 원하는, 갖기를 원하는,
실현하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한 분이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다른 대상으로부터 용납되기를 바라는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그 모든 갈망의 핵심, 그리고 모든 것은 뭘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이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든 모든 사람은요, 다 안에 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 혹은 몸의 필요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구, 식욕, 성공력, 이런 것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게 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 가지의 모습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모든 갈망의 뿌리, 핵심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고 싶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플랑크톤처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떠다니면서 그냥 표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들 가운데 인간의 정서, 인간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종교는 이런 면에서 부적절한 종교인 거죠.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해요. 끊임없이. 한 예로 밥을 먹어도요,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맛있게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아주 아름답게 또 그거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예술성 있게.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 인간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어떤 것,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킬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갈망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변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증거 중에 명백한 증거 하나, 인간이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갈망한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곧 천국에 대한 갈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불행해. 나는 이 불행한 지금 내 삶의 이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 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내 자신을 좀 바꾸고 싶어. 그게 다 뭘 증언하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최고선으로 불렀습니다. 최고의 선. 지극한 선. 그 최고선. 바로 우리 삶을 바칠 그 최고의 선이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참된 진리, 최고의 선, 참된 행복, 참된 의미에 대한 갈망 혹은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본성이에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겁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인간에게는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회귀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할 때 죄를 범하게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이 구멍을 나의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많은 돈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으로 그 마음의 구멍을, 갈망을 채우려고 하면 그 갈망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갈망이 본연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귀한다면 오히려 이 갈망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면서 이타적이고 경건한 목마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완전하게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만 이 목마름, 갈망이 채워지고 만족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곧 인간의 최고선이십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망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사람의 모든 행동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그의 안에 있는 내밀한 이 내적 동기를 드러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먼저 규정하심으로써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최고선임을,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자신을 대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안전에 몰두하지 말라고 촉구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옷, 그것을 네가 더 많이 갖는다고 너의 갈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점유한다고 그것이 네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선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왜 이방인들이 그토록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내 제자이고 너희는 내 형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허물어버렸다. 죄인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갈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나 자신으로 채우려고 했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죄악임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못 잡는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둥켜 안으실 것이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벗은 발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자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며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참된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잘못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밝히 보며 자유롭게 움직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목마름,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끝없는 목마름, 행복에 대한 갈망, 결국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에 의해 우리가 더욱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에 진정한 생수를 붓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계시며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우리의 목마름을 가득 채우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이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행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